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들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정말 꼭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이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축물과 터널과 같은 것들을 공사할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이 있습니다. 건설 비리로 인한 부실 공사 때문에, 설계도와 다르게 사용된 값싼 재료들 때문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럴 때 이 건축을 담당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연입니다. 나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뉴스나 혹은 기사를 통해 듣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핑계를 저 사람이 대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철거 중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밝혀진 기사에 따르면 5층 건물을 철거할 때 5층부터 차례차례 철거해야 하는데 중간층인 3층을 먼저 철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서와 다르게 고성능 굴삭기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약 7일 전에 그 건물로부터 큰 돌덩이가 떨어졌다는 제보도 받았고, 안전장치가 와르르 무너질 뻔해서 간신히 지지대를 세웠다는 민원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것에 대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아무런 방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필연적 참사이고 필연적 결과이다. 즉, 인과관계에 의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로 볼 때 정점에 해당되고 가장 무자비한 정치적 음모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윗과 이스라엘에서 되돌아설 수 없는 순간, 즉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오늘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는 좀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까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영웅담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청년부나 장년부 이상의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야기와 동시에 오늘의 본문인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 이야기입니다. 간략히 말씀적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전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수도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 왕이 수도에 머무는 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에 이르렀고 성만 함락시키면 된 것이기에 왕인 다윗이 출정해서 돌아와 쉬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다윗은 안전했고 평안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정점을 찍고 있었을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찾아보면요, 한번 돌이켜보면 인생이 평안하고 어떤 사업적 성취를 이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을 때, 이젠 괜찮다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죄가 스멀스멀 찾아오거나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곤 하죠. 다윗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푸근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맡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다윗은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였던 것이죠. 다윗이 첫 번째로 그녀를 보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두 번째로 그녀에 관해 질문합니다. 자신의 신하를 보내 저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거죠. 알아보았더니 그녀는 자신의 군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지금 한창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세 번째로 그녀를 부릅니다. 그녀를 부르고서는 다윗은 다음으로 네 번째로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동침한 이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죠. 이 다윗의 행동의 모든 일에는 다윗이 보냈다라는 강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을 나눴다거나 서로 애정을 나누거나 아끼고 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욕망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죠. 다윗은 결코 빼앗을 필요가 없는,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저기는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갔던 것이고, 저건 손대지 않았어야 했는데, 저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렇게 죄가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런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의도적인 선택과 결과인 것이죠. 물론 때때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슬픈 사연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밝혀지는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한 다윗의 선택과 다윗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것을 뿌렸고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수많은 고백을 한 다윗이라면 그녀를 보았을 때 혹은 그녀에 대해 알아봤을 때 그녀를 불렀을 때 중간중간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멈출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것이 분명히 죄구나 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할 때가 있고,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곳에 갈 때가 있고, 그 행동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후회가 드는 것들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산재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돈에 대한 과한 집착, 내가 그 돈은 탐내지 않았어야 했는데, 혹은 자녀에 대한 과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자녀를 더 존중해 줬어야 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 다양한 순간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우리 현실의 삶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한편 본장의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이제 어둠 속으로 심연의 길로 들어섭니다. 사람이 깊은 캄캄한 어둠 속을 걷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 줄기 저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
더 어둠을 헤매게 되고 더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또 다른 거짓말은 더 큰 죄가 되고 더 큰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특유의 신속함과 결단력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결단력을 가지고 악한 길에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유보도 없고 제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범죄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총 3가지의 계획을 하는데, 첫 번째 계획 A로 전시 상황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 궁으로 부릅니다. 지금 한창 자신의 나라를 위해 전시 상황에서 열심히 전쟁 중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참으로 과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지금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사실을 우리아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부르고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은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쟁에 집중을 하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칙을 어기고 자신의 부하 장수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대담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고 나면 다윗 자신이 범한 죄가 감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충직인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 한창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쉽니까? 하면서 밤새 다윗의 궁을 지키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내려가라 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의 머릿속에 이 내려가라, 이것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군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쟁은 이기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거에 급급한 거죠.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 전전긍긍하며 복잡한 것입니다. 다윗은 밤을 새우며 고민합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갔겠지. 반면 대조적으로 묘사되는 우리아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죄가 없기에 떳떳한 겁니다. 원칙을 수행할 뿐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날 아침 다윗이 알아보니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불면증을 알아본 사람이 계신가요? 사실 대개 불면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앓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슬픔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유 모를 고민에 휩싸일 때도 우리는 불면증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밤새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혹은 과한 죄책감으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속에서 불면증을 앓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계획 B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참으로 다윗이 저속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다윗은 말짱한데 우리아는 계속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아와 우정을 두둔하며 너무 수고 많았다, 집에 가서 쉬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술에 취했지만 다윗의 궁을 지키며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 마침내 하지 말아야 할 길까지 가게 됩니다. 계획 C, 우리아를 전시 상황에서 죽음으로 내몬다. 다윗은 우리아 편에 하나의 편지를 써서
저 전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적군의 성벽 가까이에 포진시켜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른 채 자신에게 그 편지를 받고서 사망 보증서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요압에게 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의 입장입니다. 요압은 이미 세상을 살대로 살았고 다윗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다윗의 충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요압은 왕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이나 유보도 없이 언제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악한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악한 우두머리는 자신의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행동대장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이죠. 요압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편지를 받자마자 압니다. 세세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의도를 아는 것이죠. 다윗의 이 이중적인 모습, 다윗이 참 이렇게 무력하고 볼품없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한없이 추한 내 모습. 죄를 짓고서도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 그 흑심,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연으로 가장하고 싶은데 그것이 불편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모든 행동은 예측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밧세바를 처음 볼 때부터 우리아를 살인해 몰 때까지 다윗은 모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범죄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딜레마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악한 본성,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편 다윗의 명을 수행한 요압은 이제 전령을 통해 우리아를 죽였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참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부하장수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간결하게 언급한 것과 다르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의 다윗의 반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령을 받은 다윗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또한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 아니겠느냐. 즉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전쟁이죠. 전쟁의 피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알고 있었죠. 이건 전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악한 계획 속에서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압이 이런 일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요압에게 상이라도 포상이라도 줄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전령에게 요압에게 이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요압을 격려하고 더 잘 싸우도록 용기를 주어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숨겨진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요압이 자신이 시킨 우리아의 죽음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혹은 그것으로 불편함을 가지지 말고 맡겨진 전쟁을 잘 수행하면 된다. 이와 같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 자존심,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핑계를 할 때 우리는 인류 최초의 아담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추궁하셨을 때 하와 역시 저기 있는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죄는 그 인류 최초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입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밧세바의 상황과 형편입니다. 혹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일으킨 이 스캔들 속에서 밧세바도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26절에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와 있지 않지만 약 7일 동안 애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일은 권력형 성범죄이고 밧세바의 의사를 묻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밧세바 역시 피해자였다는 것이죠. 또한 27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엄연히 이 다윗 왕궁의 엄연한 왕실 결혼 선포 구절로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와 결혼을 했다는 것에 밧세바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여전히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일 뿐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숨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되돌이키며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더라 라며 사무엘하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는 말,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25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말라. 반면에 27절 여호와께서 악한 일로 여겼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눈에 악이었다입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욕망으로 감춰진 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 이것으로 자신의 죄를 판단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아무도 몰라서 괜찮아라고 넘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보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피했지만 하나님은 선명하게 성경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알고 있고 성경의 저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회개한 모습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은 오늘의 본장 사무엘하 11장이 아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이 11장과 이 12장의 간격이 무려 1년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러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로 임신한 그 아이가 태어날 때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만 아실 뿐 내 인생에 별로 해가 되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를 다윗도 역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약 1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으나 다윗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나단을 통해 죄가 밝혀지자 그때야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며 고백한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구절은 입술로는 고백하기 쉬우나 마음의 진심으로 내 양심의 찔림을 받으며 내 마음을 찢으며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이제 내 죄가 드러나겠구나,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숨겨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과 죄에 대해 처절하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빛바랜 사진과 같이 회개했던 그 시간들은 그저 지나간 추억 속 과거에 남겨둔 채 지금은 안락한 생활에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찢는 슬픔, 회개에 대한 결단 없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할 숙제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에는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는 부자와 가난한 중에 과부이면서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보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하죠. 이 메시지도 물론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 말씀의 앞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앞에 구절에는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과부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동일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이 부자를 곧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여서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척하며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음속에서는 탐욕과 음란과 경제적 착취와 여러 악이 가득한 채 나는 괜찮다 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며 1년 동안 잘 살아가는 모습이나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는 않는가요?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훗날 저희 자녀가
저를 바라보면서 나는 솔직히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빠는 왜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달라? 나는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 아빠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제가 만약에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고 한탄스럽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밝혀지고 나서야 사무엘하 12장 16, 17절에서 다음에 고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고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이제서야 밤새도록 먹지도 않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죄의 고백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회개의 기쁨,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부어주시는 구원과 용서의 기쁨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그 괴로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지만 반드시 그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살인일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고백, 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혹 불편하시지는 않은가요? 정말 살인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된 것인가? 그럼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 어떤 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된 건가요?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럼 된 건가요? 영화 밀양 아시나요? 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전도연과 송강호 주연으로 상영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에 이 전도연이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도연의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던 중 주변에 있는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전도연이, 그래서 그 엄마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에 가게 됩니다. 사진에서도 교회당에서 지금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전도연을 보게 되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극심한 슬픔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래, 그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피해자를 내가 용서까지 하겠어.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할 테야 하고서 그 피해자가 있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는데, 피해자 역시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며 그 엄마 앞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난 용서받았어요. 그때 이 엄마인 이 전도연이 멘붕에 빠지고요, 슬픔에 빠지고요, 급기야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숨겨진 이러한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가만히 두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기독교인인 우리조차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즉 다윗 자신은 늘도록 생존할 것이지만 그 자신의 가문 안에서 일어날 유혈 참사는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수반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실현되는 겁니다. 후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고 자녀가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딸은 또 다른 자녀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다윗이 행한 이 살인과 밧세바를 취한 이 간음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전 왕으로 알려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울은 버림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요. 반면에 이 다윗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죄를 지었지만 살인의 죄도 서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끝끝내 이스라엘 왕으로 마무리하게 되지요.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구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다름 아닌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여느 찬양의 고백처럼 흰 눈보다 더 깨끗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죄를 고백하며 무릎 꿇으며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